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네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원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 원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친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해의 반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반년을 여는 7월의 첫 주일,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마음과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죄악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고 쫓지 않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 착한 삶,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살같이 지나쳐온 반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감사할 일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반년을 감사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심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일체의 해됨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항체가 생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의 근원이시오 무수한 감사거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네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할리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잘못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 하지만은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너무나 뒤숭숭하온 것사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도 있는 자리에 사온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도 벌써 6달 전반기를 다 지났습니다.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후반기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그 성찬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놔두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찬으로 통하여 우리가 더욱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종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자리에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새로운 광호물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최규영 집사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김다영 집사, 저를 사랑하시고 가장 잘하시며 보호하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 등의 예물들과 여러 섬김들을 모두 바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그 모든 예물들이 쓰이고 섬김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권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물드림과 섬김이 커다란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바치고 섬기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옵시고 더욱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을 갈망하며 사무엘 선지자의 어미 한나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창대케 되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처음 반년을 돌아보며 위기와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고 또 세계를 열어주신 은혜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반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반환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영적으로 민첩해지고 하나님과 친밀케 되는 반환점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과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돌아가실 때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친교실에 65인치 TV를 설치했습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파워포인트 자막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안전을 많이 염려하는 분들은 또 친교실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혹 부지 중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 해도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활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교회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영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그냥 찍어 놓고서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찍은 것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뭐 좋은 것을 갖다가 좀 집어넣고 뭐 하는 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즉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목회자와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 성도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되는 웹사이트가 될 때 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지만 그냥 잠자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뭐 부지기수예요. 우리 교회는 항존직들은 항상 모범이 돼야 됩니다. 항존직들은 항상 웹사이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들어가서 거기에서 큐티를 하고 큐티에 대한 느낀 점, 깨달은 점, 은혜 받은 점 이런 것들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큐티라든지 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늘 좀 가까이 하셔서 신앙생활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재직회 예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직회 재정부원 오늘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미팅 갔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 캠페인,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동정으로 방기현 집사님 페럼시티로 이사하고 직장까지 옮겼습니다. 집 주소 여기 나와 있고요. 집사님은 늘 예배를 사모해요. 우리 성도님 다 그렇지만서도 그래서 이제 집에서 늘 예배 잊지 않고 드리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화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9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원기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고 예. 또 지금은 제가 하나님 원기를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것에 감사가 있고 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억지로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참 그래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순간, 음. 오늘까지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까지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원기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네. 원기를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또 이 녀석의 말을 듣게 되고 더 함께 하려고 하고 본 영상물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 상황 속에서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잔인한 겁니다. 누가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교 감사하는 것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절대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유가족들과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살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건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처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 당한 유가족과 우리는 끝까지 아파야 돼요. 끝까지.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 온전한 감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심리적인 질병 중에 만연되어 있는 것들로서 도덕 불감증, 이기주의, 감사 불감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고 원망하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합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면서 인도하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또 물이 있으면 물이 쓰다고, 밥을 주면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불평과 원망거리만 찾아서 쏟아냈습니다. 본문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7절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즉 6월절부터 시작하여 7주간 후 이튿날 50일째에 지켰기 때문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거 뭐 이제 기간을 따져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뭐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이 7절을 오순절이다, 초실절이다, 맥추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등으로 부릅니다. 오순절에 오순, 이 오순은 한자로 5오자, 10순자죠. 그러면 10개가 5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50일이라고 하는 기간, 6월절을 끝내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다. 그런 그 숫자적인, 기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튿날 농사의 첫 수확인 곡식단을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앞으로 맥추절까지 7주간 이제 계속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7주간 동안 수확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드리고 7주가 지나서 수확이 끝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과 이제 맥추절은 엄밀하게는 구분이 돼요. 근데 연관돼 있기 때문에 7.7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의 맥자가 이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인데 한 해의 첫 수확, 작년 가을에, 보통 농사는 봄에 하잖아요. 근데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봄서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초여름까지 수확을 해요. 6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농사의 수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지금까지 절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다 똑같은 절기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보통 농사하면은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말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가을에 수확한 것은 양이 많아 저장하고 그것을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봄이 될 때까지 먹습니다. 옛날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할 때쯤이면 집에 먹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봄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나마 양식이 되어 겨우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를 보릿고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릿고개를 서울에서 자라고 살다 보니까 이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중에서도 시골에서 늦게 이제 도회지로 나온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농업이 발달한 이후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패단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오랜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착지 없이 떠돌던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가을에 첫 농사로서 보리를 파종하여 그 다음에 봄에 그야말로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지인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물겨웠겠습니까? 그 첫 수확을 갖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바로 맥추절과 똑같은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여러 나라 말로 전하여지면서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갖다가 성령 강림절이다라고도 한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 때에 하얀 옷을 입고 세례 성례전을 행하였기에 영어로 화이트 롤드 데이 또는 화이트 선데이라고도 칭합니다. 이 맥추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도자인 모세가 6월절 후 7주간이 끝나는 49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의 기초요 핵심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현을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사는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감사는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갖다가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맨 끝에 그리하여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 참된 것,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삶의 목적이 또 진정으로 참된 것이 본질이 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100점이라고 할 수 없어요. 50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복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믿는다,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20대에 요절한다,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복 받은 거예요. 그거는.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똑같은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기록에 의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은 당시로서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에요. 아주 저주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매우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 전염성 때문에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나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위에 입술을 가리고 멀리 서서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로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치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고질적인 육신의 질병,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나쁜 습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의 질병, 하나님께 무감각한 영적 질병이 있는 분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상한 심령 치료받고 아픈 질병 치유받고 고질적인 문제 해결받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0명 중 사람 대접을 전혀 못 받고 죄인처럼 취급받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후 예수님께로 돌아갈 줄도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특징, 지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이 말세의 특징에 속하나 안 속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기나 땅이나 물이 있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없습니다. 교회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없습니다. 공기 속에 있으면 공기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물의 고마움을 전혀 모릅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지금 가족 때문에 감사는커녕
원수 같은 남편과 마누라 때문에, 속속이는 자식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한바탕 했어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가 2014년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6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간과폐로 이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2번 받았고 25차례의 방사선 치료,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그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블로그에 마지막으로 남긴 내용입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를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 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따 끄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른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전해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숨을 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복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짜증스럽고 아이들이 속썩이는 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속썩이는 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무너져버린 사람도 있고 그나마 짜증낼 남편이나 아내조차 없고 속썩일 자식조차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뱃살이 붓고 허리둘레가 늘어나서 속상하십니까? 흰머리가 자꾸 늘어서 걱정이십니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괴롭게 여기십니까? 그마저도 내가 세상을 제법 오래 살아야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늘 존재하지만 당연히 보이는 일들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일의 결과보다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분평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늘 감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와 같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보약이 되지만 불평으로 해석하게 되면 독약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든 무슨 일이든 절대적인 감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을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 사마리아인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말로, 재능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 잘되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잘생겨도 감사, 못생겨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전반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거리가 풍부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을 때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감사의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복, 풍성한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면역계를 강화하여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고 잘 협력하게 하며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줍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했습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지옥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면 불가능이 기능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때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육신의 질병 치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의 질병 치유받고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사나마나한 것이 그 무의미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속사람이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자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뭘로 해석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한 것이 당시 전혀 치료 불가능한 나병이 믿음으로 치유되는 기적과 더불어서 나음받은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구원받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 이 이야기 이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뽕나무를 옮기는 기적이 일어남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그랬듯이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내 삶 속에 있습니까? 믿음을 감사로 표현해 보십시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 3명 중에서 그 중에서 으뜸으로 왕 다음에 2인자로 이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노예 출신인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랐으니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대신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왕 외에 누구도 30일 동안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다른 신을 섬기면 역적으로 몰려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차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 총리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어떤 나라의 2인자 총리 됐던 사람이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2인자가 되고 또 바뀌었는데 2인자 되고 그런 나라 봤습니까?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 있어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입지전적인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구어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자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예수님이 감사했더니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감사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어지도록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반환점이 성령 강령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뜻깊은 날에 우리를 죽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찢긴 살과 흘리신 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성례전,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있어지는 성찬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성례전을 뜻깊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살이 찢기심과 피 흘리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그 의미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자 결단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한 우리 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의미를 증거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 등 전 삶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찬 성례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인 떡과 음료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분, 세례를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서 성찬을 잘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성찬을 받기에 마음에 꺼림이 있는 분들은 다음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혹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가짐, 또 어떻게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이루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의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은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찬을 분배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우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아들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주님의 살이 찢겨 화목 제물이 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죽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화케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함이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복락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지키고 상하신 주님의 살의 의미 또 피 흘리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떡을 먼저 취하시고 이어서 잔을 취하십시오. 이 떡을
위에 투명한 껍질을 벗기시면 떡이 나옵니다. 떡을 먼저 드십시오. 이 떡을 드신 분들은 또 밑에 두꺼운 껍질을 갖다 벗겨서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시는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고 새 생명으로 지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본 성찬 성유전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고 결단하며 이제 성찬 성유전을 마치고 삶의 현장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오니 이미 선택받은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받은 놀라운 복을 갖고서 힘껏 떼어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깊이 식어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온생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언제나 감사하는 가운데 삶을 에워쌌던 모든 사슬들이 제거되고 모든 굴레와 문제들에서 자유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는 은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아니하고 행복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you.